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하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나오더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바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지 이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주실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리아플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에 이르니 로마에 지방에 쳤으므로 또 로마에 진지자 이성에서 수기를 가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또한 여하시니 제사장 감상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하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문방을 열어 바울의 도를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5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들과 12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서 그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그 의견의 통일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서 4명의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4명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이 예루살렘 공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이여라는 표현을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이방인 할례 문제로 소란을 피운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파송한 이 4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결정을 전달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혼란과 분쟁이 있었지만 이 모든 혼란과 분쟁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나바에게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했었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그들이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였고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고 바나바는 꼭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분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심한 논쟁을 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프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의 제일 첫 번째 갔던 곳이 루스트라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이 루스트라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기까지 아주 고난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여 그때 믿음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트란 지방에 디모데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란 청년은 1차 선교여행 때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었던 청년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때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몇 년이 흐르고 난 후에 바울이 다시 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이미 디모데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그 지방에서 형제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좋은 디모데를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편지가 13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통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여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아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참으로 서로 간에 깊은 사랑과 믿음과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놀라운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헤어졌었을 때,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라는 훌륭한 믿음 좋은 청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입술이 둔한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붙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잘 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 좋은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했을 때 왕비 에스더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혼자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늘 디모데가 동행하였고 이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디모데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엄격하면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이미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다고 이미 결정한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많은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이 디모데로 인하여
또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분쟁과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을 만났을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해라. 그러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으며 사랑에서는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그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 여러 교회에게 전했었을 때 그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의 그 이방인에 대한 할례에 대한 결정은 참으로 현명하고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딴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2번이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지도를 보면은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오고 지금 북쪽으로 해서 북동쪽으로 지금 가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동쪽으로 인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도착한 적은 트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우리가 그 주전 11세기에 트로이 전쟁이 발생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하고 있었던 그 밤에 바울에게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바로 바다가 에게해가 있고 마게도니아는 이쪽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건너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트로이라는 그 도시 한번 가서 그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그 밤에 환상을 보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에게해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그 밤에 바울이 바다를 건너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이쪽은 유럽 지역입니다. 지금 유럽 지역으로 건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아, 소아시아 전도문을 닫으시고 유럽의 전도문을 지금 여시고 계십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뜻을 바꾼 것을 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 선교사는 처음에 중국을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목적은 중국이었지만 나중 하나님은
리빙스턴 선교사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분을 인도하신 곳은 바로 인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계획하고 목표로 하려는 그곳을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고 이제 3차 여행에는 보면 로마를 가게 하시고 스페인을 붙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 지역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늘 항상 깨어있으면서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에 대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서 첫째 도시에 있는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을 딴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주전 168년에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여기에 로마의 식민지로 삼고 이 도시를 퇴역 군인들이 머무르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 빌립보는 참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훗날 바울이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이곳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깊고 교제와 사랑을 잘 나누는지 저는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여러 날 머물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해서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왜 이곳에 기도할 곳이 없었느냐 하면은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성 바깥의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모였던 여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두아티라시에 있는 자세곳 장사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로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또다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강가에 있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면서 아마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루디아를 사도 바울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후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하였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보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루디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찬 루디아는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 집에 초대하였고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선교의 전진 기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루디아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제일 먼저 시작된 초대교회입니다. 복음의 씨가 이제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에 시작된 것이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바로 귀한 여인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로부터 바울과 함께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입니다. 루디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교인이고 여자분이십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으며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한 사람 루디아를 준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깊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방인 선교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귀한 사람 디모데와 루디아라는 두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바울에게 보내주시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돕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오늘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혼자의 욕심과 우리 혼자의 힘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유럽에 비로소 복음의 문이 처음 열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주색 옷감장수 여자인 루디아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내 마음에 계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